때 우리 방희 집사님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모든 관점이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드러내 보이려고 그렇게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 과정에서도 별이 탁 떠올랐고,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고, 또 헤롯 왕이 그를 갖다가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모든 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즉위식과 대관식을 갖다가 이루셨는데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바로 그분께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나오실 때, 우리 한번 그 대관식 장면을 한번 볼까요? 3장,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그분의 대관식은 바로 그에게 왕으로 오셨을 때 왕에게 관을 씌워주듯이 성령께서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다 선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대관식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또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딱 이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앉으시는 그 장면을 갖다가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분께로 가까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오늘 5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일성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복이 있도다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됨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그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쭉하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 내용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주요 내용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천국을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없이 그저 염려, 걱정, 고뇌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6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6장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 메시지는 뭡니까? 6장의 가장 주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기 보면 18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절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은밀한 중에 6절에서도 보면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갖다가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잃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다 그런데 그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세 가지 덕목인데 그런데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뭐예요? 사람들에게서부터 뭔가 명예를 얻고 또 어떤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으로 우리를 자꾸 사단이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서 영접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뭔가 사람에게로부터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그 대가를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자꾸 드러나요. 정말 그게 아마 우리가 평생을 싸워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구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살고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도전들을 받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은 바로 정말 너희들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천국은 가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눈을 빼버리든지 팔을 자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뭡니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뭘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 메시지는 뭐냐?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뭡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부터 받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너무 마음 아픈데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데 사람이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범하는 일들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참 요즘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간과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살자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구제하지 말아요. 나 이렇게 합니다. 나 구제합니다. 나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참 잘했습니다. 잘 칭찬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칭찬은 곧 우리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그 모든 상을 다 이미 받았단 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근데 은밀하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요, 참 이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뭔가, 이렇게 했으면은, 그래요. 그 정도에 잘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욕구는 굉장히, 쉽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요번에도 우리 어느 목사님을 갖다 도왔는데요. 그 돕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막 그렇게
우리가 1년을 먹은 거 아닙니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만큼 했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할 수 있겠는데 막 속에서는 막 그런 욕구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이거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끼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한 거니까. 외부에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팔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 거니까요. 이렇게 내놓을 때 참 아니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정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오는 지금까지 늘 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순간순간 그러지 못하죠.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팔을 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또 이거 해놓고 또 내 상은 내가 다 털어버렸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아니야. 우리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아야지 하는 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에서 누누이 얘기하셔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정말 제일 마음 아파하고 정말 그런 고통을 느끼는 가장 큰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쫙 포장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하죠. 예.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의 배경에는 무서운 사단의 계기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나를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기도 용사입니다. 저는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놓은 거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런 얘기.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오늘 여기에 지금 6절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뭡니까? 15절까지 기도에 대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고 듣고 오면은 사모님은 또 누가 그냥 자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막 포장을 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막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누구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오늘 뭘 기도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은 글쎄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길가에서 기도하지 말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기도할 때 또 중언부언 길게 하지 말라. 제가 계속 우리 사모님한테 도전되고 혼나는 게 그겁니다. 뭐예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렇게 말이에요. 해야 할 기도는 전부 많은데 이렇게 이제 그게 개인 기도 때는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우리가 공식적인 기도일 때는 그나마 길게 해야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우리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뭐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요. 그걸로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우리 대표기도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런 너무 거기서 이제 사단이요 자꾸 더 길게 해야지, 더 멋있게 해야지. 자꾸 그래갖고 막 사람들한테 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목소리도 다 힘줘가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갖고 아버지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자. 이 막 그냥 여러분들 가슴을 막 찍어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사역자라든지 이런 우리 아마 김시원 형제님은 많이 그런 도전들이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사람 앞에 서면 뭔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여야 되겠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그거 이기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끝까지 인정받는 자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땅에서는 큰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야, 너 줄 상급이 하나도 없다. 그런다면은 얼마나 마음 아프지? 너 땅에 있을 때 다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 정말 얼마나 그게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 얼마나 수고한지 아시잖아요. 그래 알아. 그렇지만 너 땅에서 다 받았다.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하나도 없구나. 너가 나한테 정말 은밀한 중에 한 일이 뭐가 있냐라고 저도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참 이렇게 특별히 사역자로 가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늘 나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아주 딱 그것은 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나는 그분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그런 결단을 마음에 딱 심고 나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해도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그렇게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정말 지혜 없는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또 때를 쫓아서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고 나면은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또 이렇게 참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또 저에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고 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사람들에게 뭔가 거기서 상을 받으려 하지 마.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금식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이사야서 한번 58장을 찾아보고 또 한번 다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그런 배경, 또 그 의미는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1절서부터 5절 말씀은 바로 막 그렇게 너희들이 괴롭히고 너희들이 막 결박을 가하고 너희들에게 막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을 치고 금식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금식,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 것, 그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흉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어떤 압제를 가한다든지 어려움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냐. 또 그다음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흉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러한 우리 마음에 뭡니까? 정말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말씀하시죠.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롭게 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근데 딱 요 말씀만 띄어서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 딸랑 써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한다 라고, 물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주어지는 메시지죠. 어떻게 하고요? 내 마음을 줄인 자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어렵고 헐벗는 자들을 돕고, 그건 구제죠. 이런 사실은 금식이나 구제는 일맥상통한 것이라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결박당한 자들을 갖다가 돌아봐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그 모은 식비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구제하려고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금식할 때도 나 금식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일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를 드러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구제를 드러내고 참 나의 금식을 아버지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나는 참 신령한 사람이고 나는 참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금식하여 참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를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을 바라며 상 주신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고 참 하나님께로부터 참 의의 면류가 생명의 면류가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